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하니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무엇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을 읽어 보시면은요, 족보가 나오죠,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갑자기 물으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실 때로는 우리 발음으로 참 읽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 보시면요, 그 읽은 이름들 중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간혹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성은 총 몇 명이죠? 총 몇 명입니까? 성경 퀴즈대를 또 해야 되겠네. 여성이 총 몇 명이에요? 족보에 기록된 여성이. 숙제로 내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 5명이거든요. 총 5명인데 그 5명의 이름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의 족보로 따지면 고조 할머니이기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많은 이름 중에서 5명이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 5명의 여성 중에서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 우리가 이 여성의 신앙과 과연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대처하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잠시 나누겠는데요. 과연 이 라합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 여성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라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보통은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라합의 이름에 항상 붙이곤 하죠. 그죠?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라합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났었는지, 도대체 이 여성이 지니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늘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가나안의 입성을 막 눈앞에 두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이었죠. 그죠? 그 두 정탐꾼들을 선택하여 가나안과 특별히 그 가나안을 통과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 라합의 집에 있었던 이 여리고라는 이 동네는요, 해저 250m 정도에 만들어진 그러한 성읍으로서 지구상에서 거의 가장 낮은 도시에 해당된다라고 불릴 만큼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저점 낮은 곳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그랬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좀 제 기억에는 푹 꺼져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버스를 타고 여리고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도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러한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어느 한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성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그 시대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기생은 창녀였고요. 기생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담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도 살고 있었던 그 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이 이 집에서 내뱉는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시대와 민족을 들썩들썩이도록 만들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 라합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찰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당시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시대의 가옥 구조, 집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보통은 지붕 자체가 평평했었고 외부 계단으로 그 지붕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보통은 이 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붕의 구조 자체가 우리와는 달리 굉장히 쉽게 지붕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던 데다가 그 지붕에는 햇볕이 잘 들어왔습니다. 또한 바람도 잘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욱이 여름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통은 잠을 자곤 했었는데 이 지붕에 지금 라합이라는 이 여성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는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9절도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정탐꾼들과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듣는 면전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거든요. 이미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이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 정탐꾼들의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라합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요?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그 땅의 많은 잡신들, 이름도 참 특이한 우상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주권 역시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이 땅의 주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정탐꾼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너희를 두려워하느냐?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 여성은 이미 들었었거든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 가나안 거민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저 민족에 비교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 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이미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이미 이 여성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성은 깨달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찰나였죠. 그런데 그런 찰나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동네, 여리고 사람들이 살아갔었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들의 모습을 라합이 믿음의 눈으로서 비교하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가나안 땅의 이 민족과 이 나라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성이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의 중반부에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9절의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녹나니, 녹다라고는 단어는요, 녹아 흘러내리다라는 그러한 원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단순히 위축된다,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축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그 우상의 찌꺼기, 우리 민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은 그저 죽은 것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여성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기생 라합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그리고 지붕에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냥 숨겨준 게 아니었어요. 이 라합의 마음은, 이 라합 여성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네, 우리 같이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성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우상편에서 지금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우상편에 서서 우상 앞에 줄 서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우상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편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러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그것도 목숨이 순간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을 우리 집에 숨겨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당장에 우리가 그 상황을 순간 마주하게 된다면 연약한 사람이지라 어떻게 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여리고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여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 여리고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지, 어떠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될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예측이 안 돼도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겠죠. 그렇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특별히 라합이 이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성이 믿고 확신했기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순종했다는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믿음의 자녀들을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라합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즉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라합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거든요.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기적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저 아몰이라는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두 왕을 하나님이 전멸시킨 이 기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라합은 과연 하나님은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라합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합이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기적을 언급을 하면서 10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시대에 기생들이 머물렀었던 집은요,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는 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집에서 잠깐 머물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기생들이 집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들썩들썩 거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이미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의 형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을 하셨는가? 이 라합은 이미 자기 집에서 기생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하나님에 관한 기적 같은 역사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언급을 하잖아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기적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 말로만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죠, 그죠? 말만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라합은 듣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가? 한두 번 전하고 계속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를 이 라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제가 잠시 태신자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상반기 때 태신자 명단과 겹쳐지는 명단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태신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혼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전하셔야 되거든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여러 부모님들 계속 찾아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 만나시겠죠. 만날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여성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수준이 지금은 벌써 이만큼,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으로 이만큼 자라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이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직전에 저희 아내가 설교 시간마다 자꾸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말씀을 내면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웃으면서 참 평안하게 말씀하는지 때로는 그게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오늘은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복음 얘기가 나오고 영혼 구원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막 제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라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에 관해 듣는다,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일에 이 여성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 여성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순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라합이 속한 이 라합의 같은 동족들이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 이 여성은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거든요. 그야말로 반역이에요.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이 사실이 발각되기만 한다면 당장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반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역자들은 지금도 엄벌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 저 북한 공산정권 체제에서 반역하여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그런 소식들 여러분들 참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라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성이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여성이 확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이 여성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택하시는데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성은 이미 알고 그것을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11절과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11절, 1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녹았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분명하게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설명을 해요. 마음이 녹았고 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과 관련하여 완전히 절망하는 그 상태였는데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들어보니 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내가 다 들어보니 하나님 없는 우리 민족, 게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잡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리 가나안의 민족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여성이 자기 말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을 이 여성은 이미 들어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즉 영혼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니 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대항하거나 싸울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마주한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다, 아예 싸울 용기조차 순간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결국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여성은 계속 인정하며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에 고백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라합은 그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주관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과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이 라합은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기생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져 버린,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12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선대하였은즉, 선대하도록,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상호 체결한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자비와 친절의 개념이 이 단어 속에는 원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참 어려움에 처하는 그 순간에게 상대방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니 기도 요청을 우리가 구할 때에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지금 그랬어요.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우리를 책임져 달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부탁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들은 약속 지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선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행하고 있었으니 이 두 정탐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한쪽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실수할 때 있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곧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제가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겠다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요청을 받게 되면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급한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저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적이 있거든요. 이 두 정탐꾼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성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었어요. 이 부탁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목숨까지 살려주는 그러한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붉은색의 줄을 창문에 걸어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눈에 잘 보이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 두신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며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당신의 가족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순종을 해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야말로 라합의 완벽한 순종에 하나님은 그녀와 그 가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후일의 시간이 지나서 여리고를 정복을 할 때에 정탐꾼들로부터 보장받은 그 약속은요, 정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켰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25절의 하반절에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온전한 순종. 이 라합의 온전한 순종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이 가족과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고 그 안에 은혜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변화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가 생겨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라합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떤 부분이 다른가? 우리가 이 라합의 순종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에 내게 부족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입술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은 하지만 과연 이 라합의 순종과 나의 순종의 그 정도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점검해 보고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이 라합의 순종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인지를,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 중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좀 더 탄탄하게 세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 앞에, 특별히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만 그냥 입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다시금 확신으로 결단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의 은혜, 그 영적 변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며 늘 하나님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